아, 여러분 그 아재 개그라고 알아요? 아재 개그. 네, 아재 개그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하고 시작해야지. 어,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웠대요. 예, 그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싸우다가 코로 싸우다가 코가 빠졌대요.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끼리끼리. 끼리끼리.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병원인데. 그렇죠. 치과. 이상했으니까 이상한 사람. 조금씩 이제 감이 오죠. 요즘에 그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누가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이렇게 외치한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창피해. 네, 예, 조금씩 감이 오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엄마다. 참, 반응이 아주 늦게 오네요. 인천 앞바다 그러니까 인천 뒷바다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인천 앞바다. 인천 엄마다. 참.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창피하진 않죠. 또 하나 있어요.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다음 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다음 주 비빔밥. 반응이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공감인데, 공감이 좀 돼야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9명 자식을 세 글자로 줄이면 아이 구. 그렇죠. 아이고.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아이구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봤어요. 그때 진짜 제가 아이구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주로 기쁜 일을 얘기 많이 할까요? 좀 어려운 일을 많이 할까요? 어려운 일을 많이 하죠. 또 기도를 부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공감을 하다 보니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자식이, 아이고. 그래도 이게 나도 모르게 언어 습관이 돼가지고 평소도 내가 아이고를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빤히 보다가 목사님 왜 날마다 아이고 하시냐고. 이게 또 직업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한국인만 쓰는 감탄사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예요. 그 한류 드라마가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인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제일 궁금해하는 말, 그리고 번역하기도 힘든 말이 뭐냐? 아이고라는 거야. 진짜. 왜냐면 이 아이고는 슬플 때도 아이고 안 됐네. 기쁘도 아이고 잘 됐네. 반가워도 아이고 반가워. 미국 사람들이 보면 슬퍼도 아이고, 기뻐도 아이고, 반가워도 아이고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이 뭘로 번역해야 되나? 오마이갓? 근데 오마이갓은 또 아니야. 그 아이고가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특징을 상징하는 어떤 독특한 언어가 된 거예요. 아이고가.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쓰는 말. 그래가지고요, 어떤 이란 사람은 이런 에피소드도 얘기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고란 말을 많이 써. 100% 누구야?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고가 뭐냐? 한류를 K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를 뭐냐? K 감탄사다.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답니다. 공감의 언어야 아이고는. 이 시간 한번 실습을 해보겠어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여러분 공감이 많아지는 한소만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공감의 종교예요. 공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성경 두 곳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개역 한글 우리 예전 번역판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야.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체휼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체휼이 무슨 말이냐면 아픔과 슬픔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참 못마땅한 게 이 개역 한글을 개정 한글로 바꾸면서 이 체휼이란 말을 동정이란 말로 바꿨더라고. 나는 이게 아주 너무 이게 못마땅해요. 아니, 체휼이란 말이 어려워서 바꿨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쓰니까 어려운 거지. 자꾸 쓰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체휼이란 말을 자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바꿔버려서 동정이란 말. 여러분,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는 분이다 그러면 꼭 저 위에서 이렇게 그냥 낮은 사람을 그냥 동정하는 꼭 그런, 마치 적선해 주시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체휼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저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인된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눈높이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체휼하세요.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란 말이죠. 아, 난 이 동정이라고 번역한 걸 정말 못마땅해요.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체휼이고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 체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교우들을 서로 정말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주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한다고 피리를 부르는 거예요. 막 삐리삐리 신나라 삐삐리 막 부르면 아이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막 춤추고 막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 한다고 이제 누가 아이고 고고라고 슬퍼하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며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무표정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하고 꾸짖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누가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세대가 너무 냉혹하다, 너무 냉정하다, 공감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면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고, 누가가 울면 옆에서 가슴을 쳐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다. 복음의 반대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 공로죠? 자기 의로움이에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공적을 지켜 쌓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죄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너희와 달라 이거죠. 난 너희와 달라. 권위주의, 경건주의, 위선, 목에 너무 힘을 주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질타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뭐예요? 내 공로와 자랑이 없는 거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선행도, 작은 헌신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어떤 나의 착함이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남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늘 남과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 19절. 자,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라 라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함께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혼자 살면서 거기서 외친 겁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비난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려서 혼자 저렇게 광야에 살아 하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같이 먹으시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또 비난한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 떨어져 살았더니 떨어져 산다고 귀신 들린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살았더니 또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하고.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어떡하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공감이 없는 거죠, 공감이. 오직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고 날카로운 시선만 있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바로 이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이란 건 뭐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충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부둥켜 안아주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 상담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나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이제 뭐 소통한다고, 공감한다고, 위로해준다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참 그게 어려워요. 나는 위로해준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위로받지를 못해.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침체되고 낙심하고 좀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뭐라고 그럽니까? 힘내, 그러잖아요. 힘내.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맞아, 위로가 안 돼. 왜? 아니, 힘을 낼 수 있으면 지금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힘을 낼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좀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힘내, 이게 위로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힘내하지 말고 힘들었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힘내 그러면 꼭 가르치려는 것 같잖아요. 근데 힘들었겠어 그러면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의 언어를 써라. 또 우리가 공감한답시고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지. 근데 이 말도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기 다리를 꼬집어야 아프지 남의 다리 백날 꼬집으면 내가 아파요? 난 안 아파요. 그 사람만 아프지. 저도 참 외람된 말이지만 한 살 한 살 먹고요, 드디어 올해 뭐가 됐다? 아무튼 거기까지 되고 보니까 늙는다는 것이 뭔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늙어봐야 늙음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또 공감하잖아요. 젊은 사람에게 아무리 네가 늙으면 그거 해도요, 돼보자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쉽게 네가 네 맘 알아,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끄덕거려주고, 그래 같이 있어주는 게 차라리 위로가 되더라. 또 이런 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여. 뭐 이런 말. 어쩔 수 없잖아. 받아들여.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을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러나 그건 설교죠.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상황을 봐 이건 위로가 안 된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르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요즘에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인기란 말이 뭐하지만 공감이 떨어졌어요. 그 위가 왜일까? 한국 교회가 세상과 호응하고 공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 제가 볼 땐 한국 교회가 너무 교리에 매여 있어요. 너무 율법에 매여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오해를 많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한다. 교만하다. 가르치려고 한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에 수원 세모녀 사건, 사망 사건 있었을 때에 그런 이슈가 됐거든요. 뭐냐면 공영 장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연고 사망자가 있잖아요. 무연고 사망자. 누가 죽었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 지인이 없어. 근데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공영 장례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주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데 먼저 그 사람의 종교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불교다, 기독교다 하면 그쪽에 말해서 좀 장례를 치러달라 그렇게 한대요. 그럼 해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걸 때는 이거 어디다가 이게 어느 뭐 기독교, 불교, 유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 4개에다 주로 하는데 이 종교가 확인되면 이게 난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해준답니다. 이번에는 천주교, 그 다음엔 기독교, 그 다음엔 불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요. 근데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의 장례 섭외가 어렵다. 기독교는 쉽게 장례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따진다면 뭘 따질까요?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죽었냐? 안 믿고 죽었냐? 그래서 그걸 모르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주냐? 장례를 드려주냐?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과 지옥같이 모르는데 어떻게 장례를 주냐? 그래서 많은 교회가 꺼린다는 거예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교리에 매여 있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서로 정죄하지 말라. 정죄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판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쟤는 천국 갈 사람이야, 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안 돼 있어도, 교회를 안 다녔어도 혹시 합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강도, 십자가 옆에 강도도요, 죽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예전에 유교 때 피난 때 한강 얼음 위로 가다가 얼음이 쪼개지잖아요. 그럼 스님도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했대요. 진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거지 나사로도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신앙 고백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천국 갔고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구원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질의 경계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자, 이 사람은 미워할 자, 이 사람은 내가 심판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 사람은 정죄하고 혐오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실제적으로 장례를 치다 보면 참 그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용고자로 아무 장례로 치를 수 없는 그 가엾은 죽음 앞에서, 그 불쌍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따지는 것이 이게 과연 자비로운 것인가? 호세아에서 말하듯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인애와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율법주의자가 된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겠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사라고, 구원해 달라고 얼마든지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은 그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고난과 곤고함과 죄악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판단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판단까지 왜 목사가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기도 전에 왜 우리가 판단해서 그 가엾은 죽음을 더 불쌍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한 것처럼 우리도 자칫 늘 비판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이 없이 우리도 교리와 율법에 매여서 남을 정죄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 말하듯 애국에도 가슴을 치질 않아. 한국 교회가 성경 중심적이고 비교적 교리를 잘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게 교리주의가 되고 도그마티즘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더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걸 더 잘해. 정죄하고 이건 이래서 미워하고 저건 저래서 미워하고 저건 저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더 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닮아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흠과 허물을 따지려면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비판해야 할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막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소통하셨어요. 공감하셔서 오죽 했으면 먹기를 탐하는, 너무 재밌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목회할 때요, 잘 먹지 못하면요 목회에 지장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처음 목회할 때, 초년병 때 막 열심으로 할 때는요 다 위장약 몇 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진짜 좀 이제 연륜이 생기면 적당히 뭐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초짜 때는 의욕이 넘치니까 막 교인들이 더 드세요. 예, 먹어야죠. 먹어요. 대신방 때는요 하루에 몇 끼를 먹어요. 진짜 그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또 가만히 있나? 목사님 더 드세요. 이것도 먹어서 저것도 하다 보면은 대신방 한 번 하면 다 위장병원 가고요, 병원 가고요, 다 그래요 진짜. 근데 잘 먹는 목사님이 있다. 그 사람 목회 잘합니다 진짜.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과 잘 어울리시고 공감하시고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난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너희가 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 너희가 나보다 더 어려워지려고 하지 마. 공감해라, 소통해라, 목에 힘주지 마라. 누가 피리를 불면 못 추는 춤이라도 막 춤을 추고 막 하고 말이죠. 누가 막 울면은 옆에서 가슴을 쳐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무 체면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갤럽이 151개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감정을 드러내냐, 감정 표현을 잘하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뚝뚝한 순서를 정했어요. 제일 감정 표현을 못하는 나라 순서를 했어요. 1위가 어디일까요? 다행이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뜻밖에도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그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내가 볼 때 아마 추측해 보니까 거기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맞죠? 왜? 뭐 휴지 버리고 뭐 하면은 막 빠따 태형 막 거기 아니에요? 싱가포르 맞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못 하는 게 무서우니까. 내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가 감정 표현을 제일 안 한다. 무뚝뚝하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순위가 이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순위가 어떻게 될까? 중국은 무뚝뚝한 나라 순위가 60위를 했어요. 60위. 상당히 그래도 미치죠. 네. 일본은 몇일까요? 80위. 일본이 또 무뚝뚝하잖아요. 일본이 또 사분사분 더 아래. 자, 짠. 궁금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몇이었을까요? 너무한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20위를 했더라고요. 20위. 네. 그래도 중국은 60위인데 우리는 20위. 일본은 80위인데 우리는 20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 일본보다 더 많이 매우 무뚝뚝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근데 이거는요, 저도 잠깐 외국 생활했지만 공감이 가요. 차라리 중국 사람들은 잘 웃고 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웃어도 무슨 웃음을 웃는다? 비웃음을 웃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중국 애들, 저 일본 애들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무시해요. 같이 안 놀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중국보다 일본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한국이 왜 또 무뚝뚝할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피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라고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웃어야 할 자리에 웃어주고 울어야 할 자리에 울어주고, 누가 드럼을 치면 춤을 추고 기타를 치면 춤을 추고, 누가 엉엉 울면 까닭도 모르지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공감을 잘하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요. 웃을 때마다 우리 몸의 기관이 마사지하는 효과가 나오고, 피가 잘 돌고 순환기가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기관이 활발해진답니다. 아멘. 잘 웃어야 돼. 이왕 있으면 한방 웃음을 웃어라. 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영국의 그 다이애나 이펙트라든가 다이애나비 효과. 그게 뭐냐면 그 다이애나 그 왕세자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열렸잖아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TV로 그 장례식을 보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대요. 그 여자가 불쌍해서. 놀랍게도 그 일 후에 한동안 영국 상담소, 심리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왜? 그 영국 그 다이애나비가 죽으면서 그걸 보면서 하도 다 펑펑 울어가지고요.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다 스트레스가 풀린 거예요. 그 엉엉 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애나비 효과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만 믿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정 표현을 잘하니까 소통이 달려도 잘 웃고 잘 우니까 건강에 좋죠. 그리고 잘 소통하니까 공감이 잘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여러분 인간관계 좋아지면요 못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거 아세요? 콘크리트 담. 예, 콘크리트 담. 아주 콘크리트 담 빈 곳이 없게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 돌담.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멍도 숭숭 나 있잖아요. 예.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예.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콘크리트 담이 튼튼할까요? 제주도 돌담이 튼튼할까요? 아, 뭐야 이거 누가 언제 내 설교문 유출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맞아요, 맞아요. 태풍에 콘크리트 담은 넘어지는데 돌담은 끄떡없답니다. 껐다 없대요. 더 허술해 보이는데 그래서 견뎌낸다는 거죠. 더 연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 강하다는 거죠. 콘크리트 땀 세 보이는데 세니까 어느 날 우르르 넘어진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센 사람 한순간에 목 뒤잡고 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빌빌거리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아. 나 건강히 자랑하는 사람이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콘크리트 땅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빈틈이 없고 남 재단하고 막 그런 사람들. 제주도 돌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약함은 인정해요. 허술함은 인정해요. 죄인됨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더 구해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나는 콘크리트 담 가서 사진 찍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제주도 돌담에서는 전부 다 가까이 가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복음적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좀 제주도 돌담 같은 사람이 되라.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피를 흘리면 춤도 춰주고. 왜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 모든 곳이 소란하고 싸우고 시끄럽고 불행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소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다 뭐냐? 자기가 어렵다는 율법주의 때문이야. 내가 착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제주도 돌담 같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피리를 불면 체면 차리지 마세요. 같이 춤도 추고 얘들이 춤을 추면 같이 웃어주고 또 누가 울면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가슴을 쳐주고 거기 공감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나 우리 한소망교회 그런 교회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높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이 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을 더 잘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더 풍요해지고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